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의 통치권을 사울의 손에 양도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행한 사무엘의 은퇴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로부터 의혹이나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모세 이후의 첫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백성들에게 선견자로서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으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는 그의 말은 백성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사무엘의 말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라는 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가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없으며 그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무엘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한 사실을 말합니다. 1절에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왕을 세운 것이 사무엘 자신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장래가 염려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제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인 신정 제도를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세속적인 통치기구를 갖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치기구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을 안전하게 이방인들의 침입에 대처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한 것으로
인간적이고도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좋은 사이일 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은 사무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진심으로 백성의 음성을 다 듣고 행했으며 그들의 삶과 항상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은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판단받고자 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행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엘은 판단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판단하고자 하는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라는 자세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조금의 잘못이라도 책임질 각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 말은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철저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과거를 돌아보고 사무엘과 같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연설은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백성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교훈을 통해 깨우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자,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비천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얼마 전 암몬의 침략으로 받은 고통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구했기 때문임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멸망받을 행위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인생을 도울 진정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도울 힘이 있다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위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모세와 아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을 때 원수의 칼날에 넘기는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패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며 적절한 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둘째로 참된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자신의 공의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적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밀을 베는 시기에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종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이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임을 깨닫게 된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기들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이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진실이 섬긴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무엘의 자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한 의무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른 죄는 물론 그들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민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이 죽기까지 무관심하며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예 민족에서 축복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그들을 죄악과 멸망 가운데 그냥 놓아둘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없으면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것이 삶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